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건 인사말이 아니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함께 하셔서 제가 따뜻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온차 특별한 전날식에 또 예배에 동참하셔서 저의 마음도 따뜻하고 우리 군선교 사역이 나날이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참 바람은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느덧 2002년 월드컵이 여러분 20년 지났습니다. 제가 갓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뜨거운 여름 아이를 돌보면서 그 월드컵의 그 축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온 나라는 축제가 벌어졌고 우리는 큰 대업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즉 16강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 이상 더 갈 수 있어. 우리는 16강이 최선이라고 여겼는데 감독은 아니야, 아직도 배가 더 고파. 그래서 국민들과 선수들은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애를 썼고,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4강이라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히딩크 감독이 남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건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들의 운명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히 먹습니다. 매일 충분히 마십니다. 그렇다고 다음 날 또 다음 끼니에 내가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는 됐구나,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니요, 또 배가 고프고 또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선뜻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지금 물 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없다, 우물은 깊다, 야곱 조상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 한 그릇 얻어먹자고 여인에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여인이 그토록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공통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을 이어주는 것은 여러분 물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접촉점 삼으셔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 목마름이 아니라 실은 이 육체의 목마름조차도 이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므로 여인의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자 하는 전달자의 입장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피켓에다가 빨간색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쓰고 스피커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효과적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포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소음으로 여기고 전도의 부작용으로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전도용품을 많이 개발하고요, 전도지를 다양하게 쓰고요, 다양한 전도용품을 전달해서 복음의 통로를 삼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예요? 관계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삶을 알아서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절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그 문턱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이 복음의 방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남자고 이 여인은 여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별은 아주 큰 문제였어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만큼 남자에게는 차별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 상종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현장 속에도 이런 차이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군 복음화를 위해서 힘씁니다. 군 장병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힘을 모읍니다. 군인들, 장병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민간인과 군인이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같은 부대 안에 있어도요, 계급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약 2년여의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즐거움으로 누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구나. 군 생활하면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래 잠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야.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요. 우리 여기 현역 군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많은 군에 다녀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남자분들은 여러분 군대에서 은인을 만나기 쉽습니까? 원수를 만나기 쉽습니까? 제 경험상 은인은 기억이 안 나요.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원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자, 우리 장병들은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차별의 문제가 있듯이 우리 장병들에게도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을 뛰어넘는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나는 빨리 제대해야 돼.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짜를 손꼽습니다. 왜?
제대에 대한 목마름이 입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병들의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휴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휴가를 딱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나는 언제 또 휴가 나가지? 빨리 저 민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참 어린아이 같고 너무너무 초보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대만 들어가면요, 왜 초코파이 같은 게 먹고 싶죠? 그냥 바깥에서는 돈 주고 사 먹지도 않고 누가 야 이거 먹어 그러면 던져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부대에 들어가면 이 초코파이가 최고의 간식이고 그 아류들의 간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종교 활동을 가는 거예요. 절에 가고 카톨릭에 가고, 여러분 교회에 가면 기본적으로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한 강사가 자신이 군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강사가 훈련소 부대에서 훈련병이었을 때 주일에 초코파이를 먹으러 교회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그 강사가 아니 교회에 초코파이 먹으러 오지 뭐하러 와?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코파이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급을 준 게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사들은 마음으로 야 오늘 잘못 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갈 걸.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오늘은 초코파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습니다. 아 괜히 왔다. 오늘은 초코파이 같은 그런 저급한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기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오늘은 콤비콜라 같은 것 안 줍니다. 콜라는 뭐죠? 코카콜라. 오늘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와,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에게 야 오늘 치킨 먹을래? 아니요. 뭐 시켜 먹을래? 아니요. 하지만 우리 장병들에게 피자, 치킨, 햄버거, 초코파이 하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년 선교 가운데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선교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군부대라는 거예요. 황금어장입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목마르고 정말 그 목말라서 갈급해 있는 그들에게 매개체는 초코파이지만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1993년 5월 18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해 해군 기초군사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곳에서 유병승 군목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그때 제가 초코파이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군 세례자 출신이라 제가 군 복음화의 하나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접촉점으로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 물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물이 뭡니까? 이건 단지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여자의 목마름의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상종 못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던 것, 물을 좀 달라. 내가 주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만족과 풍성함으로 이 여인을 초대합니다.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물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목마름 자체가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일이 됩니다. 여기 여인이 내게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 아픔, 현실적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수고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매일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이거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 물이 없어 바싹 마른 땅에서 하루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 한 번 떠고 오면 하루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물 마시는 거, 물 들어가는 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인은 내 인생에 이런 고통,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 물 들어오는 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자, 이 사람은 형과 유산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산?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유산이 많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서 형과의 유산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선생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멘. 내가 볼 때는 이게 내 인생의 현실적 고통입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나를 더 이상 물 떨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본적 목마름을 직시하게 합니다. 내 남편이 있느냐? 다려오라. 제 남편이 없습니다.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은 홀로 감추어 두었던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까? 남편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전혀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깊은 사정을 알려주셨고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말하였고 여인의 그 마음을 깨트려 놓았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라. 여인 앞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헛된 것에 목말라 했고 그것을 채우고자 허기진 상태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은 헛된 것을 먹으며 마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헛된 것으로 배부르려고 그리고 헛된 것으로 목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리라. 여러분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요. 여인이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온차를 전달합니다. 이 온차 한 잔 마셨다고 우리 장병들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복음 전도의 매개체죠. 이걸 가지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군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한 잔을 전달하며 그들의 목마름을 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대신 성령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매개체를 전하는, 접촉점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군 복음화를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이 장병들이 이 한 잔의 차를 마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장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또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